좌우에 계신 분들과 여행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권입니다. 여권 잘 챙기시고 나오셨죠?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국내 여행은 여권 필요 없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네요. 국내 여행은 이미 다 여러분 하셨잖아요. 해외에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챙겨야 될 게 바로 뭐죠? 여권. 자,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성경과 함께 떠나려고 하게 되면 여권을 잘 챙겨야 되는데,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에서 여권은 어떤 건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 도장이 찍혀 있는 여권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여권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뭐 가지고 들어간다? 믿음. 성경과 함께 여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패스포트가 있어야 된다. 여권이 있어야 된다. 그 여권은 어떤 거다? 믿음이다라는 거, 믿음이다. 여권 잘 챙기고 오셨죠? 어떤 여권? 믿음 여권. 성경 말씀은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귀한 선물을 하나 딱 놓고 가시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여권. 내가 네 속에 여권 두고 간다. 성경 읽으면서 내 나라, 성경 속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곳들 네 마음껏 여행하려무나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놓고 가신다? 믿음이라고 하는 여권을 두고 가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잘 듣게 되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두고 가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속을 여행할 수 있는 뭐와 같다? 여권과 같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여권을 딱 두시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고 가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여권을 가지고 성경 속에 귀한 곳들, 아름다운 곳들을 마음껏 여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에덴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 자, 에덴 하게 되면 이것만큼은 기억하자. 에덴. 에덴은 어떤 곳이다? 에덴은 어떤 곳이다? 큰일 나네요. 이것만큼은 기억하자. 지난번에 여행이 너무 무리였나요? 그냥 다 여독이 있어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냥 다 졸고 있었나요? 자, 에덴은 무슨 동산? 어떤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 그랬죠. 그래, 에덴의 뜻은 뭐라고요? 기쁨, 기쁨의 가든, 정원과 같다. 우리는 정원하면 조그마한 규모로 생각하지만 동산케 좀 규모가 있게 생각하죠. 원래는 그 기쁨의 정원, 이 정원도 작은 규모의 정원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기쁨의 동산. 또 이 동산 안으로 여행을 해보게 되면 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동산이기도 해요. 뭐라고요? 축복의 동산. 그래서 에덴 하게 되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 새겨놔야 돼. 에덴은 어떤 동산이다? 기쁨의 동산이다. 또 하나는 어떤 동산? 축복의 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동산. 그러면 어떤 기쁨이냐, 어떤 축복이냐를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체험한 그런 기쁨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축복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는 그런 축복,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절대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하고 강건하고 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다. 이 평강은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평강인 거예요. 평강.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딱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내용의 엄청난 축복의 평강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서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에덴은 무슨 동산이라 그랬다? 기쁨의 동산, 또 축복의 동산이라 그랬다. 그럼 왜, 어떻게 해서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 될 수가 있는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덴은 온갖 좋은 것들로 갖추어져 있는 곳이에요. 다시 한번, 에덴은 온갖 좋은 것들로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 시작. 에덴은 온갖 좋은 것들로 갖추어져 있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것? 온갖 좋은 것들로 갖추어져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에덴이다. 질문해 봅니다. 에덴 동산에 불필요한 가시 같은 게 있다 없다? 가시가 필요하면 있어요. 가시가 필요 없으면 그곳이 없어요. 은근키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은근키는 거기에 있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추방되고 난 뒤에, 또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가시와 은근기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 에덴 동산에는 가시와 은근기 같은 우리에게 고통과 찔림과 아픔을 주는 그와 같은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온갖 좋은 것들로 갖추어져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에덴이다. 그냥 쉽게 온갖 좋은 것들로 쉽게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온갖이니까 하나도 불피하는 것이 그게 없어요. 좋은 것들로만,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어떤 것들로만, 좋은 것들로만 갖추어져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였다? 에덴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으면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가시가 있으면 좋은 것이 되지 못하죠. 절벽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주의했을 때 떨어져서 죽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곳이다, 좋은 곳이지 않다? 좋은 곳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다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온 지구, 우주 만물이 다 아름다운데 에덴은 그런 아름다움과는 다른 아름다움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셔서 그냥 혹시 장가게 가보셨나요? 중국의 장가게. 제가 가본 데는 가봐가지고 참 자연이 아름답다, 대단하구나 느끼는 곳이 바로 장가게였으니까. 장가게가 나는 장가가는 동네인 줄 알았어요. 장가게. 장가게인데 장씨들이 가문이 사는 그런 동네라 그러대. 와, 산들이 그냥 막 그냥 절벽 같은 낭떠러지로 쫙 이루어져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그와 같은 아름다움이다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저기도 못 가요. 살기 좋은 곳은 못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 아름다움,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나 에덴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곳에 살아라고 하면 장가계에서 여러분 이름 개발되지 않고 막 그 모양 그대로 있을 때 거기에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날개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점뿌리기 뛰어나나요? 그곳에 살아가려면 우리 살지 못해요. 장가계라고 하는 자연이 굉장히 경관이 화려하고 우아하고 하지만
그곳에는 살만한 동산은 되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에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덴은 그렇지 않다. 살아가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또 부족함이 없는, 어디에도 위험스러운 그런 요소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어디다? 에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것들로 갖추어져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에덴이다. 근데 에덴은 제가 기쁨의 동산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동산이다 그랬는데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안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그래서 에덴의 복을 받아라 하게 되게 되면 온갖 좋은 것들로 갖추어진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면 좀 큰 소리로 아멘을 좀 하면 안 되겠어요? 모든 좋은 것, 온갖 좋은 것들로 갖추어져 있는 복, 그런 복을 받으면 신나겠어, 안 신나겠어요? 신나죠. 하나님은 그런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복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로 갖추어져 있는 것, 갖추어졌다라는 이 말이 또 재미나는 말인데요. 그 갖추어졌다라는 것은 온갖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놓여져 있다라는 뜻인데 그건 또 조화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에덴의 동산의 내용은 뭐라고요? 온갖 좋은 것들로 그냥 어수선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놓인 게 아니고 조화를 이루어서 갖추어져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다? 에덴 동산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오늘 저녁 여러분들 얼굴 보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머리도 파마도 하고 기름칠도 하고 막 연지도 바르고, 연지는 입술에 바르는 게 아니지, 연지도 바르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보기도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 딱 강단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은요, 보기는 참 좋은데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다 보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런 분위기는 틀림없는데 앉아있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쪽에는 조밀하게 앉아있고 이쪽에는 듬숭듬숭 앉아있어요. 이건 조화가 아니죠. 그렇죠? 다음번에는 안내원들이 안내하시는 분들은 잘 안내를 받으셔야 돼요. 안내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화를 갖추고 앉을 수가 있나, 그걸 하고 이제 그걸 말이죠. 이쪽으로 가서 여기 앉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따라줘요. 내 자리 있어요. 왜 이렇게 그래요? 이러면은 정말 민구하겠죠. 내가 알아서 가요. 이래버리면 안 되겠죠. 내 자리가 있지만 전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쪽이 텅 비어 있으면 이쪽으로 좀 가라 그러고, 앞자리가 좀 비어 있으면 앞자리로 좀 당겨주고, 그러면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렇죠? 물론 성령님은요 강건적으로 역사하세요. 우리의 형편과 조건을 보시지 않고 역사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조화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 써서 그렇게 애를 쓰고 조금이라도 보기 좋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면 성령이 더욱더 역사하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에덴이 어떻게 기쁨의 동산이냐, 축복의 동산이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온갖 좋은 것들로 갖추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축복의 동산이라 말할 수가 있나? 온갖 좋은 것들로 갖추어져 있는 곳이기에 그것이야말로 축복된 곳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의 복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할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뭐다?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쁨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온갖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축복을 놓치지 말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덴이 어떻게 기쁨의 동산이고 축복의 동산이라 하나. 두 번째는요, 아까는 온갖 좋은 것들로 갖추어졌기에라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온갖 좋은 것들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이 복이 주어지지 않게 되게 되면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복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에예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 모든 갖추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말 수 있기 때문이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에덴은 기쁨의 동산, 축복의 동산이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읽어보면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그 임의로라는 뜻을 알겠죠, 그죠? 임의로. 네 마음대로, 네 먹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무는 있는데 요거는 먹고 요거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참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선악과를 딱 생각해요. 하나님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냐? 맞아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바로 제대로 말을 해요. 모든 것들은 마음대로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죠. 네가 동산에 이 좋은 것도 온갖 것 다 갖추어 놨는데 네가 갖추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해도 좋다. 먹어도 좋다. 다시 말하면 갖추어 놓은 그 복을 네가 다 누려도 좋다라는 것 아닙니까? 음식을 차려놨는데 여러분 오늘도 남편 늦게 퇴근해 가셔가지고 오신 분들 있죠? 오시면 배고플 거니까 저녁 식사를 식탁에 차려놓고 나와서 그럼 그 식탁을 차려놨는데 구경하라고만 차려놨어요. 차려놓은 목적은 먹으라고 차려놨어요. 먹으라고 차려놨죠. 근데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고 또 무슨 모임 있고 이제 집에 10시나 들어가서 10시 들었는데 이 인간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을 차려놨는데 왜 안 먹어? 그러니까 당신이 먹으라 소리 안 해서 안 먹었어. 이러면 분통 터지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잘 갖추어 놨어요. 그리고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 임의로 말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어. 아멘입니까? 그 말은 누려라라는 거예요. 누려라. 내가 이런 모든 복들을 갖추어 놓았다. 갖추어 놓은 거 구경만 하지 말고 냄새만 맡지 말고 딱 먹고 네가 마음대로 그 복을 마도록 하라, 누리도록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덴이 축복이죠. 그런 동산에 가서 아무것도 손대지 마 이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오히려 더 비극이고 슬픔이고 고통 아니겠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참고 있노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두 번째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고 축복의 동산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동산은 축복의 동산이라 했는데 왜 축복의 동산이냐?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림의 복이 있기 때문에 에덴은 축복의 동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여기 또 메이죠.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지 않냐? 먹지 말할 것 같으면 그거 만들어 놓지도 말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오죠. 그게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에요.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굳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거 아니래도 먹을 것이 쎄가리 빽가리였다는 거죠. 그거 아니고도 그것 안 먹어도 맛있는 과일들 평생 먹고도 남을 우리가 지금까지 타락안했으면 지금까지 우리도 그 동산에서 얼마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과일들 그 과일들이 그곳에 있든 굳이 그것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을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눈이 가지도 않았어요. 누가 와서 그걸 찝쩍거리죠? 사탄이 와서 찝쩍거리잖아요. 그거 조금 이따가 생각할 거예요. 세 번째 에덴이 어떻게 기쁨의 동산이고 축복의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한번 따라하십시오. 기쁨으로 모든 것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저를 봐요. 저를.
자,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가 축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자, 요게 이제 정말 또 애매하죠. 아이들을 돌보는 게 축복이에요, 고생이에요?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지금. 어저께인가 주일날 보니까 어떤 분이 뭐 팔에 파스를 붙여 있어요. 언제 이렇게 다쳤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자 본다고. 손자보니 이 팔에 그냥 막 경련이 온 거죠. 그래서 막 묻히고 해놓으니까 파스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이를 돌본다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손자, 손녀 본다는 거, 자기 아이들이지만 본다라는 거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돌본다는 게 어떻게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를 키워보면 힘은 들지만 또 힘을 든지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이가 잘하는 기쁨, 아이가 말하는 기쁨, 아이가 재롱 부리는 기쁨, 아이가 한 발자국 뛰어놓고 걸음마를 배우는 그 기쁨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키우는 고생 싫어가지고 나 애 안 가질 거야, 나 애 안 키울 거야. 그분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고생하지만 어머니가 고생해서 아이를 낳지만 해산의 고통하면 지긋지긋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져 있죠? 여인이 임신해서 해산을 하게 될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왜?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그러나 아이가 막상 딱 태어났을 때에는 그 고통과 그 근심과 걱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된다. 이유는 뭐죠? 귀한 생명 얻은 기쁨 때문에. 아멘입니까? 귀한 생명 다 걷고 보니까 그 지긋한 고통스럽고 비명 질렀던 그 모든 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동이요, 고역이 되고 고초가 되어진 것은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우리의 노동이 고역이 되고 고초가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알아요? 애 키우는 게 힘들고 막 팔이 아프고 어깨가 쑤시고 하는 게 언제부터인지 알아요? 타락하고 난 뒤에요. 타락하기 이전의 일들은 기쁨이었어요. 그건 피곤이 고역으로, 괴로움으로, 고달픔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타락 이전에는. 타락하고 난 뒤에 이마에 땀이 흐르게 되고 허리가 쑤시게 되고 팔이 아프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고통이 타락하고 난 뒤에 생겼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 돌보는 거, 하초를 키우고 열매를 따고 사람을 돌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고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기쁨이고 행복이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 기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이다? 기쁨의 동산이고 돌봄의 동산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정리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왜 에덴이 기쁨 동산이고 축복의 동산이냐? 네 번째, 이게 중요해요. 그 동산 가운데, 그 동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유독이 하나님은 그 나무에게만 명령을 주셨어요. 여기에 있는 열매는 마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따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한다?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중앙에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덴이 에덴 동산일 수 있었던 것은 온갖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그 동산 중앙에 누가 모셔져야 된다. 하나님이 모셔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덴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이요 축복의 동산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한 에덴 동산이지만 그러한 동산에도 누가 출입할 수 있다? 누가 출입할 수 있다? 사탄이 출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 하나 나타나죠. 그 동물이 바로 뭐죠? 뱀. 그 뱀은 뭐 하는 뱀이다? 그 뱀은 뭐 하는 뱀이다? 굉장히 어렵나요? 말하는 뱀. 하는 이런 뱀이 아니고, 시바닥 이거 뭐인가 새까만 내다 하는 그런 뱀이 아니고, 뭐 하는 뱀? 말하는 뱀. 여자를 딱 찾아와서, 하와야, 하나님이 너더러 이 나무 열매를 딱 먹지 말라고 했니? 응? 자, 오늘 그 구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3장 1절. 자, 3장 빨리 찾았습니까?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자, 누가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 안에 뱀이 들어와 있어. 뱀이. 자, 그 뱀은 뭘 상징한다? 사탄을 상징한다. 그 뱀은 무슨 뱀이다? 말하는 뱀이다. 말하는 뱀. 뱀이 말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그럼 사탄은 말을 해야 하나요? 사탄은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말로 하고요. 저 영국 사람들이 영국말로 해요. 저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말로 해요. 사탄이요, 영특해요. 막 어느 도사예요, 어느 도사.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사탄이 와가지고 참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딱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 말 속에 사탄이가요, 낚시바늘을 딱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첫 번째 술수가 뭔 줄 아시죠?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의심 잘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의심 잘하면 사탄의 후예일 수가 있다니까요.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믿음은 가지기를 잘해야 돼요. 믿기를 잘해야 돼요. 믿기를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는 뭐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뭐를 잘해야 된다? 믿기를 잘해야 된다. 믿기. 그 믿기를 하니까 또 이상한 믿기 있는 걸 말하지 마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믿는 것을 잘해야 돼요. 믿는 것을 믿기라 합시다. 그냥 믿기를 잘하셔야 돼요. 뭐 하는 가지를 하지 말고 의심하는 것. 자, 이 말이 의심의 말인 것 같지를 않아요. 정말 맞는 말 같처럼 보여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로 가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앞으로 가면 되죠. 바로 자 16절 17절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됐어요. 거기에 모든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 여러 종류의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네가 마음대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말이라 해서는 죽으리라 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하나였는데 사탄은 뭐라고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마. 하나님이 이랬는데 사탄은 뭐라고 나와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싹 이렇게 돌려놓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만듭니까?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치도 하나님이요, 한 가지를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심술궂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불만에 사로잡히도록,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불평하게 사탄이 만들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내용도 잘 봐요. 자, 저기 이제 떴습니다.
대조를 딱 하라고 떠나는데 이제 떴어요. 자, 다음을 보죠. 하나님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이제 화면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다음번에 우리 한 번 다 헌금봉투 내줄 거니까요. 이거 빨리 바꾸어서 좀 하면 환하게 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죠. 여러분 다 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 부분을 봐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그 부분에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말해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금하셨죠. 그 한 가지를 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마. 모든 나무가 아니야. 요 나무만 열매만 먹지 마.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뭐 하게 된다? 반드시 하게 된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의 말을 봐요. 하와가 사탄의 말을 딱 듣고 하와의 답변을 한번 들어봐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냐?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하와는 3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요. 저기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딱 했어요.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거 하나님 그렇게 말했나요? 먹지 말라고만 했지. 막 그냥 하지도 않은 말을 지가 막 갖다 집어넣습니다. 누가 그래요? 하와가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가 뭘로 바뀌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에게 대답하죠 이렇게? 뱀에게 사탄에게 딱 대. 그럼 사탄이 영특해 안 돼? 영특하죠. 아하, 요거 봐라. 요 여자 요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 듣지 못했다. 제대로 못 들었구나. 그래서 사탄이 그 다음 말을 딱 봐요. 이제 사탄의 말을 다시 봐요. 사탄이 뭐라고 딱 나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잖아요. 누구 보고? 하와 보고. 하와는 지금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 없다? 없다. 확신이 없는 걸 딱 깔고 뭐고? 결코 네가 맞지 않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자기의 주장을 그대로 심어주고 펼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다?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접근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원망스럽죠. 누가? 하와가 좀 원망스럽죠. 아이, 그 여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여러분, 그 하와 욕하지 마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지금 그리고 있으면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 했던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셔서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말아야 돼요. 뭐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서 잘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내용들 봐요. 사탄이 와서요 항상 우리에게 탐욕을 집적거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를 집적거린다? 탐욕을 집적거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는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들은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욕구가 없어요? 있죠. 어린아이 배고파 봐요. 뭐예요? 아이들이? 울죠. 그럼 울면 엄마는 알아. 저게 오줌을 넣거나 저게 배가 고프구나 하고 우는 건데 엄마는 딱 알아. 저 아이는 뭐가 고파서 저런다. 배고프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뭘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야,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개, 짐승에게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 피덩이가 태어나는데요. 요놈들이요, 어디로 기가는 줄 알아요? 저거 엄마 덩어리로 가거나 저거 엄마 다리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놈이 태어나자마자 귀 가지고 눈도 못 뜬 게 귀 가지고 어디로 가요? 저거 엄마 젖꼭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 그거? 누가 심어놨죠?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금방 태어난 게 그 귀 가더니요.
일일일 하더니 엄마 젖꼭지를 이렇게 빨싸다고. 아이고, 누가 그렇게 빨면 그게 젖이 나온다라는 거 누가 가르쳤어요? 누가 심어놨죠? 하나님 욕구를. 그 인간 모든 필요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탄이가 딱 깔고 그 점을 노리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바꿔놔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려 보는데요.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우리가 잘못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세 가지 정욕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 또 하나는요, 안목의 정욕.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 자, 마귀가 저 전략으로 공격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시험산에서 사탄이가 와서 시험할 때도 저 세 가지 내용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생의 자랑으로 천하 만물을 내가 권세를 너한테 주겠다. 너는 당당한 권세자가 될 거다.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될 거다. 막 이런 식으로만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그런 욕심에 우리가 헷가닥하게 되면 사탄에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도 똑같은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전략, 예수님에게 사탄의 전략,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슨 전략? 똑같은 전략으로 사탄은 공격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육신의 정욕에서 볼까요? 먹음직도 하고, 여자가 뱀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저 가일 열매가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사탄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모함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탐욕이죠.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모함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딱 나무 열매를 보니까 모함직도 하고 보함직도 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지라. 지혜로우면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똑똑하죠? 똑똑한 사람 인기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에요. 사탄이가 똑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도전해 와서 집착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흐리하도록 희미하도록 까물까물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사탄이 자기의 말에는 확신을 갖도록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전략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걸려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적당히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요, 사탄도 성경을 알기는 해요. 사탄도 성경을 인용도 해요. 맞아요? 그러나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가 사탄과 다른, 사탄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삶은 바로 뭡니까?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에덴은 반드시 뭐 해야 될 곳이다? 회복하고, 아멘입니까? 지켜야 할 곳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에덴을 회복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에덴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과 소통하려고 하지 말아요. 사탄과 왜 대화를 주고받나요? 사탄과 대화하게 되면 우리가 걸려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탄과 소통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속삭이지 말아라. 사탄과 휘슬링 하지 말아라. 사탄과 휘바람 불고 사탄과 교제하지 말아라. 누구와 교제하도록 해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휘바람을 부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휘바람을 부실까요? 여러분 휘바람 불어보신 분 있죠? 사랑하는 애인 불러낼 때 휘룩 해가지고 불러낸 거 많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 하나님이 휘바람 불어주신다는.
휘파람이라는 속에는 속삭인다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속삭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속삭여야지 사탄과 속삭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누려야 한다.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놓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음식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먹고 그 음식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냥 구경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책임지고 키우고 돌봄의 기쁨을 마지 말아야 된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꽃 한 송이 키우는 그 행복 놓치지 마라. 아이고, 그 꽃 키우면 물 주고 귀찮아요. 그건 타락한 이유라니까요. 아기를 돌보고 아기를 키우는 기쁨, 그거 외면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아기 키우면 얼마나 힘드는데요. 그러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건 타락한 이유에 그렇고요. 에덴 속에서는 아기를 키워도 피곤과 어려움과 고달픔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에덴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깨닫고 올 한 해 동안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첫 번째 우리는 이제 뭘 생각했죠? 에덴을 여행해 봤어요. 다음을 기대하시라. 성경과 함께 달리는 여행, 다음 코스는 어디일까? 여러분들은 기대 별로 안 해요. 자랑도 별로 안 해요. 갔다 오면 어땠어? 아, 그냥 좋았어 하면 끝나고 말아요. 자, 제발 이제 이번에는 에덴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누어 주시고 다음 우리 여행 코스도 기대하시면서 다음 수요일 기대하시면서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리해서 2분 동안 에덴의 복을 놓치지 말고 꼭 에덴의 복을 올 한 해 동안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리내어서 기도하셔도 좋고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한 2분 동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